성령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친척 모두 만나니 부모 형제들 함께 정겨워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서 죄 이름 안에 모여서 예배함을 기뻐하시네. 하늘 문은 활짝 열렸고 한국 백성 기뻐합니다. 고요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고향 땅으로 달려왔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겨웠던 친구를 만나고 맘씨 좋은 아저씨와 주머니도 만나갑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였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뜻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까지 생존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같이 말세지 말에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택하셨기 때문에 걱정은 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불면증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이루는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불면증 약을 먹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100% 들어가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20세가 될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1시간도 빼지 않고 1초도 빼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는 한은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했던 아담도 실수했음을 보시고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괜찮아, 죽여도 돼,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하겠어, 걱정할 거 없어, 그까짓 거 뭐 별거 되겠어?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600만이 넘는 유태인들이 혹독하게 죽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 소리 없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비참하게 자기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 딸을 발로 밟고 가스실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역사에 나중에 남아서 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120년의 짧은 삶을 이 땅에 우리에게 살게 하시지만 이 짧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삶은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시가 열려지는 만큼에 있어서만큼은 하늘문을 열고 주실 때에 그걸 받는 종들에게 특별히 선지자의 영을 받거나 선교사의 영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론 환상을 많이 주고 때론 입신도 시켜주고 때론 하나님이 나타나서 대화도 해주고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를 해주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시를 해주고 친구를 통해서도 계시를 해주고 설교 중에도 계시를 해주고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터치하시고 여러분 속에 제 안에 거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로 안 찍는다고 해서 안 찍히는 분이 아니고 찍는다고 해서 찍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모으고 흩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상 숭배는 아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끊는 노력이 필요할 줄 압니다. 육신적인 우상 숭배는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제사상에 절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야 어차피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우상 숭배도 오늘부터는 끊는 우리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 또다시 하나님께서 어쩌면 남북을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참으로 굉장히 위기 속에 와 있는데 많은 분들은 평화롭게 여기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금방 통일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지금 통일이 되면 남북 다 망해버립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그 많은 어떤 경제력을 어떻게 일으킬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닐지라도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고도 직장을 잡지 못해서 정말로 자살하는 청년이 많고 실거가 되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자 먼 과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누굴 통해서든 그 죄값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뭐 금식을 하든 뭐 단식을 하든 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정받을 만큼까지의 어떤 그 선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먼저 살려고 발버둥치면 안 되겠죠. 목사님들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든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기독교인 1200만이 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면 뜻을 이루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북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저 무지막지한 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저들이 언제 어느 때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끊어주셔서 그 선을 분명히 그어주시고 나의 백성을 더 이상 해치지 말라 아멘.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무리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저때 모세처럼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아멘. 목에 칼이 잘릴지라도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어쩌면 킬링필드의 베트남처럼 완전히 우익이 모두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용기 있는 목사님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때에 믿음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계신데, 여기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민족이 살 수 있다면 나는 먼저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가 저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그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누군가 저를 죽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악의 세력은 목회자를 죽일 준비를 완벽히 끝내놨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지금 카운트다운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죽으면 순교자로서 상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렇게 두 분을 노년에 뭐로 이렇게 먼 교회에 보내서 예배를 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어떤 시간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시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의 코스를 죽을 때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내 나이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과 시야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 부름 받아서 이제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3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뺏겨서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미 세상에서 아마 굉장히 큰 유명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계신 그 여자 목사님 참 순교의 각오로 가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진정한 상급을 바란다면 끝까지 가고 이제 머지않아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해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곳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통과될 때만이 완벽한 인격체가 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고 완벽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목회자가, 완벽한 성도가, 완벽한 선교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